같이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저번 주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면 무엇이 확인되냐면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번 주 그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절대 망대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내가 누리고 나눠주라 말씀했습니다. 나눠주셨습니까? 여기 내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눠줬다. 없어요? 다 마음속으로 있는데 없다고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등한히 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복음을 등한히 여겼는데 현장에는 멸망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돕는 자로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 우리 자신이 또 예체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방향과 시선과 관심을 그리스도께 고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이에요. 정말 말씀을 믿고 살았던 분들은 진짜 이 말씀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았던 사람이 실패했던 적이 없고요. 패배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완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냐?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편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붙잡아야 되는데 내 입맛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말씀을 잡는 겁니다. 내가 못할 것 같은 거, 구원의 은혜를 나눠주는 거, 못할 것 같은 거는 붙잡지도 않아요. 그럼 왜 기도합니까? 말씀을 내 입맛대로 붙잡을 거면 왜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선포되는데 나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감하게 되면 어떻게 됐냐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주장을 더해버리면 이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재앙이 그대로 임할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현장 가서 노예 포로 속국처럼 아무 능력 없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완전한 말씀에 내 생각을 계속 더하는 거예요. 내 기준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 없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노예 포로 속국으로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그 말씀을 제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놓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편집하고 듣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한다는 건 내 입맛대로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다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그대로. 그게 편집이에요. 잊지 않도록 말씀을. 근데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맛대로 또 나에게 주는 자극대로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런 말씀을 했더라.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편집하셔야 돼요. 그대로. 이것저것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대로 붙잡았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판단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어떠한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말씀의 능력.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입맛대로 다 편집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한 주간 말씀을 정말 말씀 그대로 붙잡게 되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활력 있어,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저번 한 주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나눠주라고 하셨는데 나한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다면 꼭 붙여달라고. 정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저한테 붙여주면 정말 다른 말 하지 않고 이 구원의 은혜만 말하겠다고. 계속 그냥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저도 복음 전하는 거 이런 거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말씀 잡고
되든 안 되든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께 저한테 복음 들을 사람이 있으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저한테 만약 붙여주신다면 내가 진짜 다른 말 안 하고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한 12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영접했고, 참 우연히 한 장소에 저도 처음, 그 사람도 처음 한 장소에 만나서 대화하게 되고 복음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술 취한 두 친구, 술을 살짝 마시고 이렇게 담배 피러 나온 두 사람이 있었어요. 가서 대화를 했죠. 한 명은 불교예요. 막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소리 지르면서.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였어요. 그래서 자기도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인간답게 살아보겠다고, 안 그래도 교회를 찾고 있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연락처 주시면 제가 연락해서 그쪽으로 가겠다고. 어디 사시냐고. 사수동에 산대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사수동에 제 장인어른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을 내가 장인어른한테 연결을 시켜도 될까 고민이 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반석이를 데리고 가야 될까? 든든한 누가 있어야 되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원래 이번 주에 또 연락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연락이 되면 만나러 가야 되겠죠. 작은 응답이지만 저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작은 응답 같지만 저에게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전도를 누구 영접시키려고 전도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거 영접시키려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영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냥 12명 정도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누렸어요. 강단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나 혼자 복음 누리고 있는 게 잘 지키는 게 아니라고. 나눠주는 것까지. 여러분들도 한 주간 또 강단의 말씀은 선포되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그냥 현장의 모습이었어요.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말씀 듣는데. 이번 주도 가서 이 그리스도 자랑해야지. 이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자랑해야지. 제 딱 잡고 있어요, 지금 언약으로. 딴 말 안 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해야지. 진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내 입맛대로 편집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붙잡고 나가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죄송합니다, 크게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오늘 말씀도 그래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니까 제자들을 가르쳐 깨우치게 하겠다고 안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세상을 책망하겠다고 했어요. 왜 세상을 책망하겠다고 하셨을까요? 세상에 가보면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오래됐습니까? 딱 가보면 완전히 사람들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이 함정이 뭡니까? 나, 물질, 이 성공 중심에 완전히 인생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영은 죽으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완전히 육신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틀에 딱 갇혀져 있냐면 마술사, 심지어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총독조차도 이 마술사가 총독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현장 가서 복음 전해 보니까 얼마나 그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 많은지, 복음 못 전하게, 자기 친구들 복음 못 듣게. 귀신 들린 여종 완전히 잡혀 있다니까요. 지도자들이 이 여종에게 붙어 있잖아요. 현장에. 완전히 마술사들, 귀신에게 잡힌 자들, 그게 다 유대인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현장이 다 귀신 문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왜? 육신의 복 때문에 다 잡혀 있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으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 뭐 하나님을 믿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부처다. 저한테 와가지고 천국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다 좋은 말씀이지만 나는 내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하나님이 될 자신이 없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장님도 진짜 인생을 제대로 돌아보길 원한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은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맞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부처가 됩니까? 근데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왜 그럽니까? 그 아비가 마귀니까요. 현장이 자기도 모르는데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영이 완전히 잡혀서. 자기가 그런 말 하는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때는 불의고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불이고. 자기가 행복하다고 다 말합니다. 근데 보면 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 행복하대요. 근데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다 자기만의 우상 만들어 놓고 다 절하고 있어요. 그게 행복한 겁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잡혀 있으니까요.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 어디에 잡혀 있냐? 육신의 문제에 다 잡혀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내세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무서우니까 내세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무서워서. 뭔 내세 얘기냐?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참 안타깝죠. 자기 자식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다 가리고 있죠. 대물림 되는 문제들. 다 가리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으면서.
그게 지금의 현장의 모습이에요. 이게 너무나 현장에 오래된 거예요. 왜 오래됐냐? 현장에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오랫동안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가보면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있다니까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교회 오세요. 아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말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현장에는 오랫동안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현장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정과 틀과 올무가 그 현장에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죠. 복음 말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복음 말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나 지금 행복하니까 좋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다 뭘 붙잡고 있냐면 틀린 것들을 붙잡고 있어요. 세상의 사상으로 완전히 물들여져 있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생각이 뿌리를 내려서 사상이 되면 아주 무서워집니다, 사람이. 근데 다 틀린 것으로 오랫동안 있으니까 그게 뿌리가 내려져서 사상이 되어져 있어요. 세상 것들이. 사탄의 그 거짓들이 현장에 완전히 뿌리 내려서 사상으로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3절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너무나 틀린 것들이 오래 사상으로 잡혀져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게 사상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세계관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도요,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고 다른 것들이 뿌리 내려지잖아요.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러는데 불신자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복음을.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어떻겠습니까, 인생이. 어쩌면 우리도 옛 체질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현장에 있으면 종교 사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가당치도 않냐. 요즘은 통합주의로 다 하고 있잖아요. 종교 통합주의로. 마치 종교가 복음을 품어주는 양 얘기합니다. 가당치도 않죠. 그래서 너는 네 예수를 믿어라. 나는 나의 신을 믿겠다. 다 좋은 것이다. 마치 자기네들이 복음을 품어주는 양, 자기네들이 훨씬 더 복음보다 높은 것 마냥 다 올라가 있다니까요. 교만하여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놈이나,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놈을 믿는 놈이나, 내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나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 놈이나 다 똑같은 거짓의 영, 사단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 속아 있는 상태예요. 그게 다 똑같은 영이에요. 그게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왜 JMS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문성명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안상훈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왜 믿는 줄 아십니까?
다 똑같은 영적인 상태. 다 빠져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오랫동안 이미 사단에게 속아서 각인 뿌리 체질돼 있으니까. 완전히 다 우상 사상에 빠져가지고요. 영적인 건 필요하지 않아. 육신적인 복이 중요하지. 우상 사상.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네가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 그 덕으로 사는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더 심각한 거. 교회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율법주의, 교권주의, 그리고 선민사상. 우리 단체만 맞아. 이거 하느냐?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는. 우리도 어떤 면에선 선민사상에 우리도 모르게 뿌리 내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복음을 우리에게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런 복음입니까? 완전히 틀린 것으로 사람들이 해답이 나 있어요. 인생에 대한 답이. 왜 그럴까요?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사단이 나쁜 놈입니까?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의 15절을 처음부터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 본문의 실상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진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했어요. 왜요? 세상이 말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다 오래된 것이고 틀린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세상을 틀린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세상을 책망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에 대한 것은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 니네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게 되어지고요. 우리 썩은 육체가 부패하고 썩고 냄새를 품듯이 우리의 영이 죽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자범죄, 그걸 보고 허물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죄로 인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허물들. 근데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지 이 허물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허물이 올 수밖에 없는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죄가 아니라 니네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게 죄야. 그래서 니네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제사장이 필요해.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현장에 그래서 참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의에 대하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무엇을 얘기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실 때 흘리시는 그 피를 얘기하는 거라면, 의인은 내가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부활과 승천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 니네들이 말하는 그 착함, 그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의예요. 내가 뭘 잘하고 착하게 사는 게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그리스도가 참 의라는 거예요. 현장에는 내 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에게. 니네는 계속 니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그리스도가 의다. 심판에 대하여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거짓, 죄와 거짓의 근원인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다.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참 왕이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죠? 우리로 하여금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가는 그 모든 현장에 예수만이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걸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 현장은 다 틀린 죄를 얘기하고 있고 잘못된 의를 붙잡고 있고 다 잘못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라고, 세상을 통하여서 알게 하도록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 유일성, 절대성을 세상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요.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거짓을 붙잡고 있는 세상을 책망하시고 다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참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이 그 성령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 참 진리를 말하는 성령. 결론입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역사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가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있으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가야 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무슨 말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뭡니까? 이거 감당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복음화하는 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제1캠프 현장에 절대 망대로 서라. 어떤 망대냐? 오직 성령의 인도받는 망대로 서라. 저번 주에 말했죠. 뭐가 성령 인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 그게 성령 인도. 절대 망대면 그대로 갑니다. 다른 망대가 서면 말씀대로 못 갑니다. 짝퉁 절대 망대는 말씀대로 못 갑니다. 진짜 절대 망대는 말씀대로 가게 돼 있어요. 성령 인도. 제2캠프 우리가 가는 것이 절대 여정이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 잡고 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제3캠프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정표 성령의 열매를 남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제자 찾을 때까지 우리는 지속하는 겁니다. 인도받는 거예요.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실상이고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실상이고 진리예요. 정말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오래된 것으로 틀린 것으로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확한 복음을 말해야 하는 교회가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령인도 받아가는 절대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